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 말씀까지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에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지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은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권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까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하되 이 사람이 나는 너를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다 밖에 나가서 심히 동각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만왕의 왕이신 섬김을 모든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사실은 사단이 너를 손에다 올려놓고 밀을 까불려서 훅 불어버릴 만큼 지금 네가 그렇게 위태롭다 이 말이야. 위태롭고 너에게 지금 올 환난이 얼마나 큰지 너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려 알았느냐.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뭐 부인도 하고 예수를 부인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그를 처음 만날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하시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예,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칼을 들고 싸우겠느냐? 감옥까지 같이 가겠느냐? 이게 그 소리예요. 베드로야,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베드로야 됐다. 그걸로 뭘 하니? 됐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무리가 왔다. 한 무리가 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한 많은 무리, 그러니까 많은 인원, 이 인원이 사가의 이 유대인들의 그것을 풍습을 묶어놓은 것을 보니까 약 300명이 왔다고 해요. 300여 명이. 그러면 그 300명 안에는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누구냐면 그 제사장의 사병,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사병.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인원이 적을 때는
사람들을 삽니다. 용병들을 사요. 그래서 용병들을 사고 해서 그들이 어떠한 그 군사적 행동을 할 때의 수적 우위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헌에는 약 300여 명일 것이다라고. 그게 아주 맞대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에게도 혼자 다니신 분이 아니고 12명이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12명이 남자 12명이면 상당히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거든요. 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마가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사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제압을 하려니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그 군인들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용병들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포함했다는.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은 정식적인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로마가 점령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이 사용하는 것은 자기 호위병 외에는 군사적인 건 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정치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로마가 왔겠죠. 근데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사장이 자기 사병과 또 용병들을 모아서, 근데 그게 약 300명 될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리라 그랬어요. 한 무리. 마태복음에는 많은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왔는데 여기 보면 유다가 그들의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그들 앞에 서서, 그리고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섰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무리들을 리더하는 그 리더가 바로 유다였다. 물론 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있죠. 실질적인 이제 권한은 그 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지만, 어쨌든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맨 앞장서서 리더격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은 새벽이에요. 밤이에요. 깜깜하니까 누가 예수님 줄 몰라. 다 12명입니다. 12명이 예수님이 다 여기다가 이름표를 달고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떠한 표식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까지 합쳐서 만약 13명이 쭉 서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보고 예수님 찾아봐 그러면 아마 베드로를 지명했을지 몰라요. 베드로를. 베드로 생김새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걸걸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깜깜해. 그래서 뭘 들고 왔냐면은 횃불을, 등대와 횃불을 들고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등과 해라고 했어요. 등이라면 등불을 얘기를 해요. 등불. 근데 다른 배우는 이걸 등과 등을 가져오고 횃불을 가져왔다. 이게 등은 이렇게 뭘 씌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등이 것처럼. 근데 횃불은 뭐냐면 나무에다가 기름 뭉치를 묻혀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불을 길러줘. 그래서 이렇게 횃불을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 횃불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깜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깜깜한 횃불과 등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예요?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맨 앞장서서 왔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오고 불을 밝히려고. 근데 이게 참 참담하고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참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빛을 찾는데
인간들의 생각은 뭘 들고 온 거예요? 횃불로 쳤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태양빛이 필요 없으신 그 참빛이신 그분을 찾으러 온다는 때 가지고 온 것이 횃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뭘 가져서 몽치를 가져와서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그마한 이런 방망이 형태예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군인들이죠. 그 졸병이라 그러나 수병이라 그러나 그 병들이 여기 이렇게 차고 다니죠. 이렇게 방망이. 여러분 그 춘향전 보면은 그 암행어사 출동이야 그러면 그 병사들이 막 출동하면서 방망이 하나씩 가지고 와요. 그거 난 뭐라 그랬는데 그 방망이라. 그 방망이를 이렇게 때려잡는 거거든요. 이게 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그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검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검. 그러니까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누구니? 강도를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 요한복음에는 거기에 횃불과 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검을 가지고 오고 횃불을 가지고 오고 몽치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보고 강도를 잡으려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다가 와서 하는 짓이 입을 맞췄다라고 했어요. 입 맞췄다. 입 맞췄다는 거는 그걸 군호라고 하셨어요. 군호. 그러니까 군인들이 쓰는 암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입 맞추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라. 이게 작전을 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만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편안히 잘 쉬셨어요 하고 입을 맞췄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입 맞추는 거는 두 가지예요. 동등한 입장. 직위가 동등한 입장. 그렇지 않으면 아주 친밀할 때. 친구와의 관계는 동등하죠. 그러니까 계급이나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위치가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엇비슷하지는 않지만 아주 친한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이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 맞춤을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나를 친하다고 나와 친한 관계,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의 표시로 네가 나를 입 맞추느냐. 그래서 이것으로 날 파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입 맞추는 거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각별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으로 나를 파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떻고 이걸 들었을 때의 그 유다 마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을 것 같아? 안 찔렸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찔렸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유다가 왜 그러냐면 유다가 막 예수님을 싫어서 미워서 판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일십성을 하셔서 그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 병사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다. 사형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상황까지 갔을 때니까 이게 뭐라 하길래 예수님은 이 나라를 이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가서 그 은 30냥을 도로 제사장에 집어 던져버리고 죽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주님이 이 말씀을 자기한테 했는지 그걸 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에 좌우에 49절에 보면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어쩌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검이 몇 자루 있다 그랬죠? 2자루가 있었다 그랬어요. 2자루가 있었는데 그 검으로 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좌우의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만 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가장 그 혈기왕성하고 의리가 있고 뭔가를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중에 한 사람 대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만 말고와 그 베드로 칼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귀를 그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이 말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마르쿠스라고 그래요. 마르쿠스의 귀를 잘라서 이 귀를 자르는데 왜 뭐 차라리 뭐 미안한 이 설교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배를 찌르든가 목을 자르든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귀를 잘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문헌에 보니까 귀를 잘랐다는 얘기는 너는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 의미야. 오른쪽 귀를 자르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이제 내 종이다. 귀가 없으면, 오른쪽 귀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법대로 저 사람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고 저는 죄인이다라고 하고, 그러므로 그 귀를 자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가 귀를 자르니까 이 마르코스의 말고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누가 이렇게 가다가 저 귀 잘렸네? 저는 무슨 죄를 졌구만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진 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귀를 만지셔서 낫게 하셨다. 이것까진 참으라. 그러니까 참다. 그런데 귀를 말고의 귀의 오른쪽을 자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까진 참으라. 사실은 제자들이 참은 게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여겨서 참은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시험과 이것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이것까진 참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것까진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보복하지 말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안 잡혀요? 자기들도 잡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오던 사람이 내라 예수가 누구냐 알고 입 맞추고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물러나서 다 넘어 잡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죽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예수야? 그리고서는 이제 확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뒤로 물러나갖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런데 앞에서 막 벌어지는 게 귀를 자르고 있으니까 또 몰려온 겁니다. 왜 귀를 잘라? 그러고 보는데
그 귀를, 잘린 귀를 돌로 주워다가 예수님께 붙이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선지자였구나. 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선지자였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잡으려고 약 300여 명이 그 무리와 예수님 주위를 뺑 둘러쓰니까,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자 입장에 이거 뭐야? 우리들 다 잡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잡아가고 저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냥 내비두라 그랬어요. 잡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들이 12명을 다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잡으려고 그러는 게 12명을 다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300명까지 온 사람이 예수님이 저를 잡지 마라 하고 말했다고 해서 안 잡아요? 그들이? 잡으려고 들으면 다 잡았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말구의 역사가 있었어요. 말구의 기적.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다. 그러니까 나만 잡고 저들은 잡지 말라. 이거 뭐 그게 있거든요. 저들은 잡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말구의 귀를 도로 붙여서 낫게 하신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그걸 승낙을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 권능, 그 앞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걸 피할 수 없었겠느냐. 말구의 귀를 붙이신 분이.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내비두고 나만 잡아가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 이 소리야. 너희들 나 못 따라온다. 그냥 홀로 가시는 길이에요. 홀로 가서 홀로 채찍 맞으시고 홀로 수치당하시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제물이 되는 그 모습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당신이 그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잡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예수께서 이제 잡으러 온 5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 있었다. 너희들 내가 성전에서 있던 거 너희들 다 봤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때는 안 잡고 왜 이제 와서 잡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 대낮에,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때에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어서 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22장 있어요. 22장 첫 절인가요? 2절 보세요. 22장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어요. 왜 대낮에 못 잡았냐? 백성들이 두려워서예요. 예수님,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백성들이 그들과 막 싸움박질 할까봐, 싸움박질해서 칼 부르면서 싸워갖고 질까봐, 그 뜻이 아니고, 백성들이 병사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건 그 뜻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잡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저 선지자를 잡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멀리해버려요. 아니 신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감히 선지자를 잡아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리고 그들에게서 멀어져 버린다.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를 않아. 성전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성전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자기들 뭐 먹고 살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고 그러면 와서 다 인사하고 이런 연회장에 가면 상석에 앉혀놓고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잡아봐요.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있는 데서는 못 잡고 언제 잡은 거예요? 깜깜한 새벽에 그 예수님만 무리들만 그 12명과 그 몇 사람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산 위에서 이 갈보리는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 밑 산 기슭기에 있어요. 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는 거길 왜 와요? 없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만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없어. 깜깜해. 그래서 그때에 와 잡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요. 야비하고. 그래서 잡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동안 이 짧은 3일 동안의 잠깐 동안에는 어둠의 권세다. 너희들의 권세다. 그 어둠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어둠은 실질적인 어둠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어둠,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가진 마귀, 그 사단의 그 권세로 인하여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잠시 동안은.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게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어디서 나와? 예? 애굽에서 나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인위적인, 그러니까 인위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둡게 만드는 그 표상은, 그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됐다. 정지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죽으실 때 그때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섰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를 향하였던 그 역사는 잠시동하지만 딱 서버렸다. 그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단절되는 의미로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어둠의 권세로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이기는, 마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선 실질적으로 진짜 예수께서 숨 거두실 때에 딱 어두워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딱 서버렸다 해서요.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아프셨으면 딱 서버렸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들이 죽으시니까 그 3일 동안 딱 서버리셨어요. 이게 그래서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죠. 근데 잠깐만 안 할 수는 없어. 10분 안에 끝낼게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멀찍이라도 보려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제자가 같이 갔다 그랬어요. 어떤 제자가, 다른 제자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돼. 역사가들이나 이 신학자들 중에는 분분해요. 12 제자 중에 아니고
70명의 제자 중에 하나 또는 마가가 아니었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12명의 제자 중에 마가는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요한일 수도 있다.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요한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12제자 중에는 딱 이름이 나온 거는 없어요. 아무도 없고 베드로만 가요. 그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그러가서 예수님은 제사장 안으로 들어갔고 제사장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는 그리고 이는 그 앞에 뜰에다가 요한복음 보면 그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제자가 가서 사바사바 뭐 돈을 줬는지 뭘 줬는지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뜰에서 예수님은 잡혀서 저기서 신문 받으시고 우리가 뜰 있고 저 안채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은 이 구조는 사람이 잠자는 곳은 문이 있지만 이게 제사장이 직무를 보는 데는 뻥 뚫렸어요. 이게 경계선만 있는 것 뿐이지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기서 뭘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리고서는 그 뜰에 사람들이 추우니까 거기는 한 40도 차이 나요. 낮의 온도가 우리는 한 15도, 20도만 차이 나도 막 온도 차이가 나서 감기 걸리고 난리치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은 낮에는 더우면 45도에서 40도, 45도까지 올라가고 50도까지. 근데 추우면 1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약 30도, 40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 추위로 인해서 죽어요. 우리는 10도가 별거 아니지만 그들은 이 체온 저하증. 그들은 왜 죽었는지 모르겠죠. 그동안에는. 근데 그게 현 시대에서 보니까 뭐예요? 몸이 낮아진, 추위가 뜨거웠다가 낮은 데로 옴으로 인해서 이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나 뭐 잃어버렸네? 저체온 쪽으로 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닥불을 펴놨어. 그래서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모닥불을 펴놓고 그럼 그 모닥불은 펴놓은 목적이 뭐예요? 아까는 회를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건 뭐냐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불이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모닥불 55절에 나오는 이 모닥불을 불을 핀 거는 뭐예요? 추위를 물리치기 위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저 제사장 뜰로 들어가니까 거긴 못 들어가니까 다시 나와서 추우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거기 가서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불을 밑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55절에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좀 이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55절하고 56절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라고 했어요. 불을 펴놓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거기 앉아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56절에는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지. 불빛을 등 뒤고 앉았어. 물론 이제 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했다가 뒤를 뜨뜻하게 하려고 이게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불을 쬐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데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70, 80%는 다 불을 향하여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누가는 이것을 56절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베드로가 불빛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가 주목하여 그러는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어요.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론 거기는 남자들만 있죠. 남자들이 불 쬐는데 여자가 못 가요. 더구나 종이 어림도 반푼치도 없어요. 얘가 앞으로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누굴 본 거예요? 베드로를 본 거예요. 이 여자는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뒤통수만 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확인했어요?
불빛을 향하여 있다라고 했어요. 불빛을 향하여. 요걸 누가가 요걸 기록을 한 이유는 그 불빛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 소리예요. 불빛 때문에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베드로를 저 사람 베드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불빛이에요. 그 불빛. 이게 무슨 의미로 누가가 이걸 썼느냐면 베드로는 추위를 물리치려고 추위를 물리치고 추우니까 좀 따뜻한 데로 가려고 자기 몸이 추우니까 그 추위를 좀 모면하려고 불빛 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 불빛에 의하여 자기 정체가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체가. 예?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했죠. 그 시험하느라고 예수 앞에 왔어요. 금식하고 계실 때. 그래서 그게 드러났죠. 마귀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세상에.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는 참 빛이세요. 그분 앞에 오면 숨길 게 없어. 다 드러나. 감출 것도 없어요. 그가 모르시는 게 없어. 다 드러나. 이 베드로가 참 아이러니를 하잖아요. 추워서 따뜻하게 하려고 자기 몸이 춥고 힘드니까 지금 가서 갈매산 기도원에서 군사들과 신강했지, 칼로 자르지, 예수님을 붙여놨지, 이런 일을 막 겪고 또 예수님을 막 거기까지 쫓아오고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잠도 못 주무시고 물론 예수님이 주무실 때 주무셨지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잤지만, 근데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워. 그래서 나 좀 예수님이 저기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도 나 추워. 그리고서 불빛 앞으로 갔는데 그 불빛 때문에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시험을 당합니다. 한 비자가 와서, 여자가 와서 그와 너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부인을 아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 라고 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느니라. 이 세 번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게 하고 기록과 좀 달라요. 근데 이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56절부터 59절 말씀까지 보면은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는 한 비자, 이 종이라는 여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비자가 와서 말했고, 그 다음에 58절에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랬어요.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그 횃불 가운데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당신 여종이 와갖고, 당신 베드로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이러니까는 주목한다, 이 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몰라. 부인하니까 그 중에 누구 있다. 이렇게 보다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너 베드로구나. 맞다. 너도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아니더냐. 하고 증인을 쓴 거예요. 종한테는 부인하는 그 자리인데, 아니야, 맞아. 네 말이 맞아. 저 사람 나도 봤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시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아니야! 하고 막 부인하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저주까지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저주하였다. 저주. 그 저주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그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 말한 그 사람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 저주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말하다가 이 사람이 잘 안 믿어.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이 소리입니다. 그게. 그 저주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아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절대로 난 몰라. 이것을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제자든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만약에 판결이 되면 그러면 내가 내 손에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장을 지질게. 그런 걸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잘 쓰죠.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네 아들이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확증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저주하는 말이.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누가가 아주 이 상세하게 쓰면서 하나 감춰놓은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함께라는 얘기예요. 함께. 58절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또 5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고 했어요. 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 시쯤 있다가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하나 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당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무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리들. 그러니까 한국 땅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우리나라 보수족 경상도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철학과 그런 개념이 모든 것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당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당은 아주 나쁜 의미로서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그런 정상적인 모임을 말하는 게 그런 당이 아니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무턱대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별로 필요 없고 낙오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여기서는 그 당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세 군데에서 특징이 뭐냐면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이 같고 철학이 같고 신념이 같고 모든 것을 소통하던 아주 가까운 사람 아니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3년 동안 지내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부인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다구기 전에 나 3번 부인하라 그랬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 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 생애를 다 부인할 버립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 닭이 울었다. 우리가 닭 우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래 생각했어. 닭이 우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생각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에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중에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 2번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긴 2번 부인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3번 부인했다. 여기에 뭔가를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닭이 울었다 하니까 닭에 무슨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을 부인할 거라 이 말은 이제 얼마 안 가서 금방 너 나를 부인할 거다. 내 모든 생애, 내 모든 것도 너와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생활을 다 네가 부인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급박한 짧은 시간에 사실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1시간 아닙니다. 1시간 반?
길어요. 2시간. 새벽에 밤새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제사장 여기 와서 그러고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돼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네가 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너와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닭이 울었으니까 얘가 내가 부인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닭 울면 우리 전부 다 회개해야겠네. 만나같이. 닭이 새벽만 울어요. 근데 또 요한복음인가요? 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2번 부인했다 그러고 닭이 2번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배신한다, 배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베드로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나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뒤통수에 가서라도 주님과 같이 내게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내게 믿음 달라고 간절히 주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했어요? 베드로? 잤어요. 3번 나왔는데 3번 다 잤어요. 밤새도록 잤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따지고 들지 마세요. 뭐 닭이 울기 전에 뭐 울었냐, 왜 2번이냐. 그건 2번을 썼든 3번을 썼든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 쓸데없는 거 갖고 아주 참 따지고 드는 사람들 많아.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데 이 얘기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네가 앞으로 할 텐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너희가 살아나가는 이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닥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한 것처럼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오면 그냥 주저앉고 나 차라리 죽이세요 이러고 대들지 말고 그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환난이 오는 그 와중에도 기도하라 이 소리예요. 기도 외에는 이길 것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이 기도해야 귀신 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밖에 주님이 뭐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닭이 울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닭이 그냥 표징뿐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난 것은 주님이 바라봤을 때,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는 다 빼먹고 왜 닭 우는 것만 생각하는지 몰라. 주님이 가시다가 이렇게 뒤돌아보셨어요. 그때 딱 눈이 마주쳤어. 같이 얼굴 보고, 베드로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나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내 혼이 떠나가 버렸을 것 같아요. 딱 굳어갖고 아무 짓도 아무 행동도 못했을 것 같아요. 딱 마주치는 순간에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께서 하신 그 예언이 맞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기적을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누가 여기에다 쓴 이유는 보고 계시다 이 소리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소리예요. 베드로를 주님은 저기 계시고 베드로는 뜰박하게 있으니까
안 보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더랍니다. 이게 이렇게 딱 뒤돌아보시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떠한 환경이든 주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걸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절 그 비디오 봤잖아요. 예수께서 땅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돌을 다 놓고 바리새인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 마지막 장면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 손 하나가 이렇게 오죠. 손만 보여주죠. 처음에는 손이 와갖고 뭘 받으려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고. 그냥 얼굴을 들지도 못해. 오직 그 팔이라도 깃들려고.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나는 그들의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그랬어. 정말 우리 인간들은 주님의 신도 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엎드려서 땅이 코가 닿도록 엎드린 다음에 꽉 주님의 손을 발을 얻게 되니까 뭐가 하나가 쑥 내려와요.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주님의 손이 내려온다.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이 환경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나 하고 생각할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래나 나 혼자다 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혼자 죽은 게 아니죠.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부인하는 이 자리도 혼자 그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그 광경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데 쉼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 내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우리 지금 이 현장도 주님이 보고 계세요. 늘 주님 그 눈빛을 인식하시고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조금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지금 이것도 보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내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나를 바라보고 계셔서 힘을 돋우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이 연휴도 잘 지내고 형제들과 잘 우애 있게 지내시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